우리는 계속 요셉의 생애를 우리 살피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요셉의 일생을 영국으로 한번 비유해 보면 크게 3막으로 요셉의 생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막은 요셉이 태어나서 17살까지,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 아래서 살던 어린 시절입니다. 그게 요셉의 1막 인생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꿈을 받는 그런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2막은 17살부터 30세까지, 이때는 요셉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바닥을 체험하는, 정말 인생의 깊은 구덩이 체험하는 고난의 시기가 요셉의 2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의 1막, 2막의 삶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요셉의 2막,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바닥 체험하는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바닥을, 그 인생의 고난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정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는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요셉의 2막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에서, 구덩이에서, 고난의 광야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요셉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요셉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요셉이 언제나 그 고난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셉은 한 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요셉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거룩했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꼬시고 꼬셔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범하리오 하면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거룩이 요셉의 능력이었어요. 사실 요셉은 한 가지, 그 일만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요셉의 능력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과 평생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셉의 인생의 3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3막은 이제 오늘 4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데, 요셉의 인생의 3막은 기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기근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과 함께 요셉의 인생이 시작돼서, 자, 요셉의 인생 3막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좀 짧게, 무거운 주제이지만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좀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기근,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4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자,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서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그때
그때가 언제냐면 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음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는 그때,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 땅만 아니라 자 5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57절이에요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지금 저 팔레스타인 애굽 땅 그쪽에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이 요새 시대에 전 세계적인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 불경기가 닥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 불경기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기근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땅에 임할 수 있는 엄청난 위기들입니다. 기근은 비참하게 굶어 죽는 거예요. 큰 위기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 이전만 해도요, 기근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96년쯤 북한에는요, 고난의 행군이라 해갖고 이 기근 때문에요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막 기근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중국 모택동이 통찰 당시에는 이 기근으로 해갖고 4천만 명이 죽는 이 인생의 기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대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엄청난 위기가 온 땅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도 지금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생 불경기가 임한 것입니다. 왜 요셉이 살던 애굽에 기근이 임했을까? 왜 하나님이 부르셨던 약속의 땅, 요셉의 형들, 야곱의 자녀들이 사는 그 땅에도 기근이 임했을까? 자, 우리가 이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려면 기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자, 막 기근이 막 가나안 땅에 막 들어닥치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10사람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왔다 그랬어요. 만약에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올 아무 이유가 없어요. 기근이 오니까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갖고 기근으로 해서 애굽의 집안의 형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이제 형들이 만나서 이제 나중에 쭉 읽어보면 화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근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찍이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것이다, 진정으로 요셉을 존중할 것이다, 요셉을 존귀케 하겠다고 하나님이 꿈을 줬는데 기근으로 해서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자,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 형제가 다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할 때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야, 진짜 꿈이 이루어졌어요. 기근 때문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요, 기근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아버지 야곱도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야곱과 그 12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이 민족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올 것을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조상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그 타락한 문화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격리시켜서 애굽 한 땅에 귀퉁이에다가 히브리 민족을 태동시키는 거예요. 큰 민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벼를 심을 때 모판에다가 벼를 다 심은 다음에 계속 벼싹이 좀 성장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벼를 심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마치 모판처럼 애굽을 모판 삼아서 거기서 요셉을 보내고 가족을 보내고 12지파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기근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이 애굽을 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지금 온 겁니다. 앞으로 가족들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물론 단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 역사입니다. 역사. 이게 기독교적인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역사를 경영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그 뜻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이 세상에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도도히 이루는 구속의 역사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역사에 고난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터지고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무대의 세트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고안해 만든 마치 사극의 드라마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훈련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다음에 때가 되면 다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닙니다. 사극 드라마가 끝나면 무대 세팅은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관광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나면 이 세상의 역사는 다 풀어지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기독교적인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무슨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아닙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아멘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천국 백성을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기근들, 이제 고난이나 역경이나 하여간 불경기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인 역사관에서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나안 땅에 막 기근이 들어왔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막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기뻤겠어요? 즐거웠겠어요? 아니면 힘들었겠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웬 기근이 와갖고 이거 우리가 지금 먼 애국길을 가서 그것도 양식을 줄지도 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관을 또 고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형들이 애국길을 걸어왔다면 그들의 발걸음은 고난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고통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영광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장차 그 땅에서 히브리 큰 민족을 이루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인 거예요.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에 일어나는 기근에 고난의 불경기에 대처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기근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되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앞으로 이런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조상 탓이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근 중에, 그래서 고난 중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존귀한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이 기근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압력할 선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 6절 이하를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이 좀 늙었긴 했겠죠. 13년 만에 보는 거니까. 그래도 요셉이 형들을 금방 알아봤어요. 아, 우리 형들이구나.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어요. 아니, 요셉이 감히 막내가 이 요셉 동생이 그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그러니까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게다가 요셉이 그 애굽 말로 하면서 통역을 시켰기 때문에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한번 그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7절. 자, 이제 7절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래서 자, 요셉이요 시민을 딱 대고 모른 체하고 아주 엄한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형들을 스파이 간첩으로 다 몰아갑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13년 만에 만났어요, 형들을. 왜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굉장히 냉정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행동했던 요셉의 의도가 뭘까? 우리는
이제 요셉의 산막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형과 요셉의 만남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요셉은 형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피해자예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가해자입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형들을 그냥 단칼에 그 자리에서 날릴 수도 있는 무서운 파워를 갖고 있는 가해자예요. 아니, 피해자. 형들은 피해자입니다. 잘못한 죄인들. 요셉 앞에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인들입니다. 이들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셉의 입장에 돌아가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천추안이 됐던 그 형들, 그들을 대하는 요셉의 행동, 보통 사람들의 행동, 세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형님들, 이제 나는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들이 막 벌벌벌 떨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갖고 막 벌벌벌 떨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나한테 죄진 것, 잘못한 거 제가 다 잊었습니다. 다 덮겠습니다. 형들의 죄악을 다 덮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편할지 모르지만 형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여전히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 번도 구할 기회도 없어요. 또 한 가지 경우의 수는 반대로 형들의 죄악을 다 폭로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아셨죠? 어린 나를 구덩이에다 집어넣어갖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 내가 그렇게 바둥바둥 살려달라고 애걸려고 했을 때 내 앞에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밥도 먹고 나를 은히 20냥에 팔아넘기는 이 엄청난 죄악 아시죠? 막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이를 부들부들 깔면서 말할 것입니다. 야, 저 형들은 죽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한 죄를 졌구나. 어떻게 어린 동생을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때 요셉이 나타나서, 그렇지만 나는 이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선포하면 그 순간 요셉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야, 저런 사람이라나 요셉은 스타가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낙인되었어요. 이때도 용서를 구할 기회도 없어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형들의 죄악을 다 드러낸 후에 애굽의 법정으로 세워서 정식으로 소송을 딱 해갖고 정식으로 법에 따라서 형들을 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할 때 누구도 요셉에 대해서 너무하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소송을 걸어서 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너무 심하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형들이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서 한 10년, 20년 썩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형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런 행동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가해자를 다루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가해자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 죄인에 대해서, 그것이 자녀이든 남편이든 성도든 간에 동료든 간에 우리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다룹니다. 이렇게 다루면 회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가해자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전에 제가 묵상하면서 저게도 뼈저린 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뤄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요셉의 행동을 좀 봐야 합니다. 요셉은 이런 세상의 식과 방법으로 형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형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 한복판에는 진정으로 형들을 살리고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다 회복해서 살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42장부터 쭉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죄인의 형들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다 깨닫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인의 길에서 다 생명의 길로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족장으로 세워지고 큰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42장부터 쭉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형들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면서 정말 심령에 정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들이, 눈물 나는 내용들이 이제부터 전개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형들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비되고 죽었던 양심들을 회복시키고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에서 정말 결단하고 그들이 나와서 회개하여 다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요셉을 통하여 형들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살리는 회복의 역사들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어, 내 동료들이, 지체들이 잘못했어.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부터 이 요셉이 이 심령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요셉이 다루는, 특별히 나의 그 가해자들을 다루는 회복하시는 이 원리를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런 관점으로, 지금부터 여러분 창세기 40장부터 한번 읽어가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어떻게 형들이 회복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지를, 자, 한번 이런 관점으로 오늘도 한번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7절에서 8절 9절을 보면 요셉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엄한 목소리로 정탐꾼이라고 스파이로 막 몰아내요. 야, 그럼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좀 잔인하지 않나, 너무 좀 억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때 형들의 반응이 뭐냐? 자, 형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게 막 몰아내니까 형들의 반응이 뭐냐면, 자, 형들이 이제 그런 요셉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어요. 1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막 스파이로 막 몰아내니까 형들이 가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아버지에 있는 아들들입니다. 근데 막내는 아버지께 지금 있고 한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기들이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동생 요셉을 말하면서 일말의 지금 양심이 지금 찔림 속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없었다고 말할 때 형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런 얘기. 한 아이는 우리가 죽였습니다. 요셉이요, 다시 형들을 몰아가요. 아니다, 너희들 정탐꾼이다. 그러면 그 막내, 남아있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놓고요 잔인하게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다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아프지요. 형들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감옥에다 집어넣었을까? 미워서 고생 좀 해보라고?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이 어떤 곳인지 누구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감옥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은 여러분 절망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감옥만큼 깨달음을 얻기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이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다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감옥을 나온 이후에 형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도다. 루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들의 마음이 감옥에 들어가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동생을 죽였을 거야.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 살려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받는다 하면서 깊은 마음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다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그들이 여러분 이제 회개할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요셉이 그 히브리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24절에 요셉이 눈물이 막 쏟아져 왔어요. 그럼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요셉이 그 자리를 떠나서 한참 울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의 눈물이 어떤 의미의 눈물일까요? 형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잘못했다. 우리가 동생을 죽였다.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 아픔들이 제가 보기엔 다 녹아나면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그 눌렸던 그 죄책감으로부터 그렇게 고백하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요셉이 용서하는 마음을 보면서 그 형제들의 화해를 보면서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십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형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면서 신분도 밝히지 않고 스파이로 몰아가며 엄하게 그들을 꾸짖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저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에는 요셉이 힘을 얻어서 요셉도 그렇지 인간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진정으로 형들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회복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자식을 때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식을 때리지 못하면, 여러분 자식에게 차마 초다를 때리지 못하면 아비 사랑이 없다고 잠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담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 주면 정말 성도들이 좋아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편에 좋은 말 하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 성도를 좋아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어. 그런데요 변하진 않아요. 안 변해요. 똑같은 문제 쓰러집니다. 또 상담해요. 좋은 말하고 또 달래주고 위로해 주면
좋아합니다. 위로를 받고 가요. 아, 우리 목사님 나 사랑해. 좋아해요. 근데 변하진 않아. 여전히 제 가운데 있고. 오늘 요셉을 보면요, 사람은 직언을 하여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끔하게 질책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면서도 고마워하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옳은 소리, 질책의 내용만 취하고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하고 정말 사랑해서 질책을 하면 교회를 떠나요. 그러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변화되기를 바라고 사랑한다면 요셉처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되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프지만 힘들지만 악역을 해줘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진정한 돌이킴이 있을 수 있도록. 회개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또 억울하게 내가 상처를 받아서 미워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가 잘못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주의 사랑으로 요셉처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다루지 말고 요셉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다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회복하는 진정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미움, 분노, 시기, 질투들, 상처와 고통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며 아버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